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욥기 제3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14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 10절씩 끊어가지고 두 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가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 욥기에 나오는 발언들을 살펴보면 욥의 세 친구는 50점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욥이 75점이라면 엘리후도 75점입니다. 이제 38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욥에 대해서 말한 친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제사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으냐? 욥을 비난한 것에서는 엘리후도 같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정의에 대한 신정론,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심이 불화살맞은 자들,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혹은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옳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엘리후의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이 설명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욥은 어떠냐 하고 욥을 볼 때에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온 것, 생각지도 않은 고통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이란 단어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그러나 욥에 대한 비난이 조금 더 크다.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그 인식이 많이 전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모르는 부분, 신비하게 남겨두신 부분 앞에서 욥을 위로해야 될 부분보다는 욥을 비난한 부분이 좀 더 크다.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많이 부합한다. 그래서 75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실 때 이르기를 9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이제 욥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대답했습니다. 11절 이하 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기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을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인을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그대를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시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권능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그 100년도 못 되는 시간을 사는 인생,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의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정의가 펼쳐지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사람들의 바람은 언제 정의로우시냐 한 것이죠. 내 생전에 정의로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사필기종이고 그래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겠는데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모순이 좀 있는 것이죠. 100개 중에 다 그렇게 수백 년 후에 걸쳐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정의가 성취되어진다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다 비방하고 모른다 할 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일 보면 10 중에 7, 8 혹은 8, 9는 다 정의가 세워집니다. 사필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의가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것. 다만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이 지나치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의심하는 인생들은 별로 없죠. 언제냐? 시간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늦춰짐으로 탄식과 자신의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 심정을 엘리후는 좀 헤아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하는 말은 많은 부분 맞다. 욥이 푸념을 하면서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후의 말도 지나친 바가 있다. 이것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면의 인식의 극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완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 앞에 오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고 성령께서 더욱 세세히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모든 것을 붙들어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주께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을 따라
기뻐하며 즐거운 가운데 전진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